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주님 우리의 일생 가운데 영원한 예배되게 하시고 천상의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토록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정성껏 올려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찬양대 위에 신령한 은혜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으며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삶의 예배자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삶의 예배자이십니다. 예, 당신은 삶의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로마서는 전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는 교리 부분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를 주제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12장부터 16장까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합치면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 생활도 잘 살아야 됩니다. 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 옷을 입고 왔는데요, 옷으로 말하자면 위에 있는 옷과 아래에 입어야 될 옷을 이야기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양복을 입고 좋은 넥타이를 메고 왔어도 그 아래 어울리지 아니하는 반바지를 입고 온다든지 아니면 추리닝을 입고 온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웃기는 것이죠. 성도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살면 안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변질되면 식중독을 일으켜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싱싱한 과일과 썩은 과일이 함께 있으면 썩은 과일이 싱싱해지는 게 아닙니다. 싱싱한 과일이 썩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썩어질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라 이야기하는데,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되어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신앙은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결국은 믿음도 변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해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자로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인 예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반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예배가 무엇일까요? 오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그 과정을 보면서 오늘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흠이 없는 것. 거룩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흠이 없고 거룩한 것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했을 때 차이점이 있죠.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우리의 몸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재능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인격적인 삶을 드리는 것, 영적인 예배.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다. 이것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합당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사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응답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 워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워십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예배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일 아침만 되면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이 누가 대표로 교회 갈 것인가 의논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교회에 가면 아내는 집에서 쉬고, 아내가 교회에 가게 되면 남편은 자기 볼일 보러 다녔습니다. 대표 한 사람만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꿈을 꾸었습니다. 죽어서 아내와 함께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가 이들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부부가 맞습니까? 네, 저희는 부부가 맞습니다. 그럼 두 분 중에 한 사람만 대표해서 천국에 들어가세요. 이 말에 남편은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믿었구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이제는 그 후에는 대표만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손을 붙잡고 예배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한국 크리스천 예배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매주 교회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6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39%가 직장일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그 외에 너무 바쁘고 게으르고 여가 활동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너무나 싫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나머지 응답을 하였습니다. 39%가 응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난한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 명목상 교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명목상 교인. 출석 교인 중에서 10명 중 4명이 명목상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39.5%에 해당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떠한 소속감 없이 다니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오늘 죽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때로는 신앙을 내버리는,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러한 자를 가리킵니다.
오늘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흠이 없고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형식적인 예배가 무엇입니까?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억지로 끌려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기 싫은데 그냥 막 이곳에 앉아 있는 거. 팀장님이 이제 전화 올까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교회에 들어올 때는 정중하게 옷도 말끔하게 넥타이를 메고 아주 점잖게 앉아 있다가 교회 밖에 나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의 언어 생활, 그의 삶의 모습, 그의 성품, 인격,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사람들을 교묘하게 미혹하고 죄악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혼돈에 빠뜨려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부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죽음의 길로 몰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형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함과 동시에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표현되는 삶의 양태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힘쓰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온갖 세상사와 세상의 부귀영화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빼앗긴 채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요셉 케이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체로스코바키아의 공산주의 통치하에 있을 때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어릴 때 그는 주일 아침이면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교회로 가서 2시간 30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공원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이제 그 먹은 다음에 다시 교회로 가서 2시간 30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또 걸려서 기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요셉 케이보는 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하고 기뻐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훗날에 그는 목사로 또 귀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였던 이 요셉 케이보 목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언약궤가 예배를 드리러 가자. 여러분, 다윗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성전에 가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예배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요, 나는 월요일이 되면 공장에 또 상점에 사무실에 학교에 논과 밭에 산과 들과 그리고 바다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예배가 나 홀로의 그냥 일부의 예배를 드렸다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예배, 재물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구경꾼에 머물지 말고 제단에 올려진 산 제물이 되어서 참된 예배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통하여서도 로마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빗대어 말씀하실 때 이방인들의 죄에 대하여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세계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인들의 삶이 너무나 풍족하였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또한 그 세속 도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이 아니라 세상들과 얽혀 살아가면서 점점 타락한 시대에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또한 로마 사회에 보면 신전이 가득하였는데 물질이 풍요했던 것만큼 그 부도덕한 생활들이 질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쾌락과 본능을 자극하는 일들이 넘쳐났고, 로마에 가보면 원형 경기장 안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싸우는 자극적인 장면을 구경하는 그러한 장소로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상반절에 보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세대가 무엇입니까? 이 헬라어로 아이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온은요, 세계, 세상을 의미합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공간적이고 제한적인 세상이 아니라 이 아이온은 시간적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시대,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대라는 것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악한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나 혹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악한 세대를 향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형태를 따르거나 모방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정신이나 시대 상황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와 악과 세속적인 것들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풍속과 유행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유행도 너무 잘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옷을 이렇게 입는다고 따라가고 머리 모양도 저렇게 하여 저렇게 따라가고 그런 것은 너무 따라다니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어스타일도 그렇고요. 옷 입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그때 바지가 어떤 바지가 유행했냐면요, 이 퍼들 팬츠라고 해서 힙합 바지 하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요. 긴 늘어뜨려서 온 동네방네를 다 쓸고 다니는 거예요. 그 바지를 입으면. 아마 그 시대에 자랐던 우리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 유행 가운데 또 하나 있어요. 옷이요. 옷이 딱 달라붙는 옷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쫄티.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못 입어요. 배가 튀어나왔어요. 그때는 입었어요. 입고 다니는 거예요. 늘씬하니까. 허리도 뭐 가날프고. 머리도 어떻게 해요? 염색을 하는데 그때 당시 뭐 미용실을 갈 수 있나요? 뭘로 염색하죠? 과산화수소. 네. 이번에 말씀 안 하시네요. 예. 세상을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아들이 면접이 있어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날. 기다리는 가운데 한 3시간, 4시간,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옆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름 주고받고 이야기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떨렸던 거예요. 생애 처음 보는 면접이고 우황청심원을 하나 먹고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아들 반석이 옆에 딱 서서 하는 말이 개 떨려. 우리 아들이 저에게 해준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는 좋았어요. 그래. 너무 떨리니까 우황청심을 하나를 먹으면서 저희 사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걔가 가방을 메고 반석이가 들어가니까 반석이가 들어가는 그 자리를 향해서 걔가 가방을 메고 우황청심 먹으면서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석이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마치 연어 떼들이 알을 낳기 위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진리를 따라서 올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을 3가지로 말하였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언어가 변화되어지고 내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 사고로 바뀌고 어두웠던 사람이 밝은 모습의 사람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변화는 헬라어로 메타모르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사람의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쓰여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변화하는 마음을 기대하고 나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별이란 올바르게 쪼갠다라는 뜻입니다. 올바르게 쪼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
우리들은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며 나아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로 순교자가 될 수 있었지만 반대로 그의 형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로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요, 방랑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봉사하며 충성할 때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변화된다는 것,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고 나의 성질이 변화되어야 되고 나의 습관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을 때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 왜 세상이 바뀌지 않는가? 아내와 남편에게, 자식과 가족들에게 변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기는 저희 모두가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를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품입니까? 성질입니까? 나의 잘못된 습관입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기도하며 사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그 연약함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되어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